지난주에는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삭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이죠. 야곱에게 좋은 연수새끼 2마리 가져오라는 말씀,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를 이삭이 축복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삭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지 이것을 다 알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야곱은 야복강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죠. 즉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것, 그것을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신의 의와 자신의 힘과 노력, 열심으로, 즉 율법을 다 지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복강 사건을 통하여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지팡이 머리만 의지하면서 살아갔다고 하죠. 그것은 이제 복음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야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에 관련된 믿음의 용사, 그리고 그 외에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그러죠.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 장인 이드로의 집으로 피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 애굽 왕을 떠나서 이드로의 집으로 피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애굽을 징벌한다는 거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죠. 큰 재물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말씀을 이끌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조상들로부터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애굽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러죠. 유월절 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고 그 밤에 문 임방과 물떨주에 피를 바르는 모습,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피를 바름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됨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피를 바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 임방과 물떨주에 피를 바르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이것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됨을 누구는 알고 있었다?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피를 바르라라고 이렇게 전해주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홍해를 갈릴 때 어떻게 갈랐죠?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만 내는 거예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모두가 다 바다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이로 길만 내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 자기가 건너다가 그 물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가 없으면 그래도 좀 난데 합쳐졌으면 그냥 빠져 죽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합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건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율법 속에 속해 있는 복음을 밝게 드러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홍해를 이렇게 건널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 속에 감춰진 복음을 밝게 드러낸 모습이 홍해를 가르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애굽 군사들은 어떻게 된 거죠? 복음을 말씀을 믿었나요? 저들이 건너니까 나도 건너면 되겠지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도 건너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정말로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 의미를 알기 위하여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죠.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백성들은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7째 날까지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데 6째 날까지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번만 들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데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리고성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하면서 사탄이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여리고성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여리고성을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복음의 나팔을 부는 모습이에요. 복음의 나팔을 부는 모습인데 6째 날까지는 백성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가시기 이전이죠. 6째 날까지는 뭐를 상징하죠? 구약을 상징해요. 6째 날에 안식일 전날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즉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먹음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 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전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복음의 나팔을 불죠? 제사장들만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6째 날까지는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복음이 밝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제 백성들은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택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연습만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제자들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졌던 거예요. 뭐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려졌던 거예요. 이것이 엿새 동안에는 여리고성을 돌며 백성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택한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지만 그거 제외하고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들만 복음의 말씀을 전했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만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 한 번만 돌았는데 일곱째 날에는 7번 도는 거예요. 일곱이라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완전수.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고는 그날뿐이었다라고 하죠. 일곱째 날 그날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완전하게 해주셨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시대가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죠. 이 성은 뭐예요? 여리고성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해주신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걸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 어떻게 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었으면 어떡하라고요? 복음을 먹었으면 어떡하라고요? 외치라고요. 복음의 말씀을 안 하니까 외쳐서 복음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제 외치라 하니까 백성들 모두 다 외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뭐죠? 제자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오심으로 이제 복음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외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의 의미는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 또 지옥불의 고통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 아들을 닮았네? 내 아들이네? 이렇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렵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 즉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전하게 해주었으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셨으므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의미로 외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외치라, 즉 복음의 나팔을 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도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의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알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예수님이 오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어떻게 됐죠?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다고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렇게 매일 돌면서 매일 한 번씩 돌고 7번째 외치라 했을 때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있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그것이 다 무너졌다고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멀리 바라봤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됐죠?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모세에 속해 있다가 여호수아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먹였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베풀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믿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을 그대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오늘 본문 31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이제 여리고성에 살아가던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죠.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은 이렇게 믿음에 일게 돼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9절에서 11절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하죠. 여호와라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약속하신 말씀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의 입에서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고 복음의 말씀을 최선 안다고 했던 것을 기생 라합은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생 라합은 듣고 알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기생 라합은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됐대요? 아,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심판만 한다는 것을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 두 말 없이 그냥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의 믿음이 이러했다라고 복음의 말씀 듣고 믿고 있었던 기생 라합임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도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기생 라합은 이렇게 믿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기생 라합처럼. 기생 라합은 복음의 말씀을 흘러 전해 들어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믿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거예요. 그것이 기생 라합의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래죠?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생 라합도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었음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2절부터 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똑같은 지금까지 나열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만 드릴게요.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죠. 모든 믿음의 선지들도 여기에 나열하지 않은 모든 믿음의 선지들도 다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그 복음의 말씀을 찾고 있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차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지금 나열한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성경 말고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미디어를 통하여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사자들한테 저기 하면서도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저기 했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두렵다라는 것은 생각돼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꼭 붙잡고 그런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처해지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선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꼭 붙잡고 이렇게 계셔서 그렇게 저기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못 살아도 그냥 이렇게 토굴과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만 꼭 붙잡고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만 믿고 수많은 박해를 받으며 살았는데 이들이 이러한 심한 박해를 받으며 살아간 것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을 떠나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있으면 내 목숨이 죽는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안히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살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너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갈 거냐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선진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준 것을 보지 못하고 믿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멀리 바라보고서 그냥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준 것을 그것을 약속한 것을 다 보여줬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진 일을 그런 일을 보고도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온전함을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음을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냐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이 복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그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할지라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물. 즉 성령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믿게 하셔야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믿어야지.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못 따라가, 예수님을 못 따라가,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따라간다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하죠. 닭 운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새벽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깨달아 믿게 한다는 것. 즉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믿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므로 그 제자들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것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죠. 엠마오로 들어가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만 들었어요.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만 들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오셔서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그 복의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어떻게 됐죠?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음을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모든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44절과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그 마음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은 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겠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했다고요.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예수님을 믿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이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도 너희들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렇게 자세히 전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러면 너희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말씀하며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지 또 어떤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어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